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까요? 18장 1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았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예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이미 6월절 강화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대제사장적 기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며 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셔야 되는지 6월절 강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에 앞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함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이걸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강화를 통하여서 꼭 자기 스스로를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속죄 제물을 스스로 취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로 중보자가 되어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모든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결정을 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 동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동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 동산 이름 말고 기드론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하시죠.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두려워하시며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이걸 3번이나 간구하죠. 게다가 제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깨어있질 못해요. 그죠?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당장 주님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가 마치시고 일어나셔서 군대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때가 됐다. 깨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을 빼고 누락시키고 동산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를 부각시키냐면 그 동산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넌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그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누락시키죠.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공간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고 귀를 자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은 아마 공간복음이 이미 다 쓰여진 이유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거에 빠진 부분, 그걸 보완하는 차원으로 썼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마태복음은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왕이시다를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야를 선포했다면, 이 사도 요한은 그분은 아담 이전부터 계셨고, 아니 그 아담 이전에 이 모든 게 창조되기도 전부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분은 창조주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술의 기법을 통하여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힘없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그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간계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너무 압도해서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라는 걸 요한 사도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순종하셨고 자기가 결정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어떤 잔꾀에 넘어가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아가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기드론 시내는 어두운 시내라는 뜻이에요. 어두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통과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어두움을 통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즉 이제 어두움을 뚫고 그 빛이 어두움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던 자들인데,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뚫고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기드론 시내는 다윗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이죠.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또한 그 압살롬의 책략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은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을 같이 하고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한 아히도벨과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바로 사랑하는 자기를 따르는, 목숨을 바쳐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과 함께 건넌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이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려고 할 때 사독 제사장과 이 아비아달도 같이 와서 법궤를 메고, 이제 지금 압살롬이 그 반역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뭡니까? 그 법궤를 사독이 들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법궤를 들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울면서 말합니다. 다시 가지고 가라. 법궤를 다시 돌고 가라. 법궤는 다윗에게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오고 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지.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은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리고는 그 반역자, 자기 친구였던 또 자기 아들이었던 자의 반역자의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기드론 시내가를 걸면서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 신하들과 함께 걸어가던 곳, 이게 바로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주님,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우리 왕이 바로 십자가, 기드론 시내, 즉 울며 그 사랑했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친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은 바로 우리도 속해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주님은 울며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넌다는 의미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루살렘과 그 기점이 되는 게 바로 기드론 시내가거든요. 그 도시의 동편에 이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데,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시지 않고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죽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대속죄일 날은 그 속죄 죄물을 성문 밖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예언이 있죠. 레위기 4장 21절 율법.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천번 수송아지를 사람과 같이 불살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바로 그 성문 밖으로 나가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울며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통과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 그래서 자기가 우리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바로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고유 명사를 일부러 쓰지 않고 동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죠.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가 연상이 될까요? 에덴 동산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이 사탄과 화평을 하죠. 화평을 맺죠. 그러나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 이 동산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대적을 머리를 부수기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또한 에덴에서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죄를 짓고 타락을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사탄을 머리를 밟으심으로 승리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사탄이 엎드려지고 사탄 앞에 아담이 엎드려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은 그 사탄의 졸개들이었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곳입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칼이 뽑혔지만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집어넣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걸 반대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거야.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요.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의미하며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군병들이 신학자들은 한 500명 정도, 400에서 500명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왔단 말입니까? 왜냐면 공간복음서를 연구해보면 한 군대에 4분의 1 정도가 왔다라고 하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400명에서 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에, 왜냐면 로마에서 보기에는 반역자라고 하는 어떤 죄명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식솔들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같이 동원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예수님 한 명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4절에 물어봅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라고 하죠. 그 군병들과 그 예수님을 데리러 온 그 대적들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한낱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예수, 이 땅에 초림으로 초라하게 오신 예수, 겉모습을 본 그 예수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쓰셨던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다.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걸 세투아진트 70인역, 예수님도 그 70인역을 받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많은 그 유대인들도 거의 70인역을 받거든요. 헬라 성경을. 거기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 군병들 500명이나 되는 모든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지더라. 이 이야기는 바로 사도 요한이 목격한 거죠. 공간복음에는 이런 걸 빼먹었지만 사도 요한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기록한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꼭 이 시편의 고백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살을 먹으려고 에워싼 대적들이 예수님의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지는 역사를 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죠.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엎으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많은 군병을 갖고 나를 잡으러 왔으나 그것이 나를 잡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지금 겟세마네 동사로 오신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군병들은 원래 잡으려고 했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왜냐면 누구 때문에? 많은 군중들 때문에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나를 잡아가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발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음을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바로 그로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선포,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선포를 통하여서 엎드려지는 그 경험을 한 그 군병들, 뭘 느껴야 됩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범상치 않구나를 깨달아야 됐다고요. 게다가 이 뒤에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중에 마지막 기적을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군병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죠. 그 말고의 귀를 탁탁 털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붙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죠. 그것을 그 군병도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 군병들과 또 이 유다 자체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위엄 있으심을 보고도 또 그런 기적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 강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열왕기 왕의 아합 왕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끊임없는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가를 배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애굽으로 도망갔죠. 인생에 어떤 기근이 오니까 바로 화려해 보이는 애굽으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여요? 애굽의 바로왕이 더 커 보여서 그 앞에 굽신거리고 나중에는 언약의 통로인 사라까지 바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득하심으로 믿음을 지금 당기고 계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애굽 왕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애굽 왕이 재앙을 줘서 봤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좀 신뢰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과정을 아합 왕에게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에 말하죠. 네가 바로 나와 등을 졌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정신, 즉 번영, 그 바알 숭배에 빠져서 이세벨이 끌고 온 바알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850대 1로 전투를 벌여 승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복하고 자복해야 되지만 더더욱 득심하여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합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찾아갑니다. 지금 아람 군대를 끌고 배 타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때 이 아합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도와준다더라. 여호와가 그 배 타닷을 너의 손에 붙인대. 그러니까 아합이 신났죠. 진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대? 그래서 3번이나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아서는 돌이키는데 아합은 끝까지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더라요. 자기의 이름으로 길을 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쫓아 또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확연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불강적 은혜 가운데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사는지를 아합을 통해서 우리는 보죠. 바로 이 군병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한 군병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기드론 시내, 즉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더하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지죠. 재앙의 대접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종기로 혀를 깨물을 정도로 아프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다를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쬐어주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심으로 그 마음을 부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것도 에고에임이에요. 똑같은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벌이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즉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많은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팍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반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에이니 라고 말하죠. 이거 누구한테 한 거냐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더라. 주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여호와의 그 선포, 여호와의 그 말씀을 통하여 확연하게 달라지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끝까지 어두운 가운데, 기드론 가운데 있는 자와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통과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이 군병들과 비롯한 모든 회개치 않는 자들은 사탄이 바로 그렇게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똑같이 듣고 있는데 그 복음에 감격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어찌 보면 버림받은 그 땅을 통과하십니까? 그 어두운 그 땅을 통과하시죠? 그 땅을 통과하셔야 누구를 만나죠? 가장 악한 여자였던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몇이나 됐던 그 당시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합당한 여자인 그 여자를 만나 구원시켜야 됐어요. 왜 예수님이 그 어두움의 시냇가를 건너셔야 됐습니까?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사마리아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3절을 다시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잡아가기 위해서 등과 횃불을 갖고 오는 거죠. 이 코미디예요.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들고 온 등과 횃불을 갖고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말해요.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할 때까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성의 빛, 자신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기는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창이죠. 칼이죠. 바로 무기입니다. 또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또한 베드로조차도 어찌 보면 지금 군병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충성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지금 등과 불과 그리고 무기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어때요?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나무라시죠.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돈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장로님이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화된 교회는 항상 그래요. 교회가 더 커지면, 돈이 더 번영을 갖게 되면,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보호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칼을 지금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둘러야 될 칼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으십니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들고 왔던 그 무기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일을 걸어가셔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서산 땅에 확장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린 성도의 견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잡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대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듯이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합지졸이고 여전히 칼을 휘둘고 있는 우리, 세상의 돈과 명예를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아우성치며 그리고 아직도 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마침내는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견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군인들이 다 엎드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엎드려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져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승리가 되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주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승리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내 방법대로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하되 내 방법과 내 아집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잘라내며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비진리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렇게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견인과 그 불방력직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